여러분 성가대가 안 순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기 4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책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낡아서 성경책을 정말 많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오해를 많이 봤는데요. 실은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이요. 많이 읽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너무 이 성경책만은 너무 안 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거를 어디 구석에다가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좀 거기가 좀 습했는지 그리고 이 성경책 재질이 좀 특이했는지 이게 이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더니 이렇게 헐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어떤 오해들을 이게 좋은 오해인데 이렇게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이런 오해들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봤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말씀마다 이렇게 빼곡하게 이 형광펜도 칠해져 있고 메모들도 많이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도전도 많이 되고 나도 성경책 더 열심히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경책이 그냥 교회 갈 때만 들고 가는 그런 어떤 한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올 때조차도 성경책이 너무 아까워서 혹시 다를까봐 스마트폰에 잘 넣어갖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간혹가다 이제 간혹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책이 이 성경책 어플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정말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선 일반적으로 기독교 종교의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이 여러분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 되어 있어요. 39, 27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닌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총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같은 경우는 1500년 동안 이렇게 적혀졌다라고 하고요. 또 신약은 100년 사이에 이렇게 적혀졌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은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고 또 제사장, 학자, 어부, 의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약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성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정말 동일한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그 주제가? 어떤 주제죠? 예수님, 그렇죠? 누군가 속삭이듯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이제 옛 언약을 얘기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구약 같은 경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네, 신약 같은 경우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도덕적인 어떤 책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본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영어로 보면은 God br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호흡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파생된 교리가 있는데요. 이 교리는 성경 영감설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라는 책에 옮겨 적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각권을 작성한 사람 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저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영감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감동을 얘기하고 또 어떤 식의 감동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이 성경 영감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설은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 적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하듯이요, 혹은 속기사가 속기를 하듯이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듯이,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들은 배제한 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기계적 영감설은요 현재로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봐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요 이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적 사상이라든가 어떤 고유한 문체라든가 어떤 애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각 것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그냥 기계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어 놓은 부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부분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 역동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력적 영감설은 이 기계적 영감설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요. 여러분 기계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저자를 속기사처럼 이제 본다면 이 동력적 영감설은요 사람 저자를 마치 대통령 연설 비서관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요 연설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비서관에게 이렇게 하자면 연설 주제를 던져주고 어떤 연설의 방향성만을 가르쳐주고 그 자세하게 이제 다 적는 것은 전문을 적는 것은 이 비서관이 직접 알아서 자신의 어떤 지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작성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계적 영감설이 하나님의 역할을 100으로 보고 사람의 역할을 0으로 본다면은 이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70 정도로 보고 사람의 역할을 30 정도로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수치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력적 영감설에는 심각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역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100%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영감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올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정말 100% 하나님의 영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오류가 없는 것은 맞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적게 하실 때 이 성경을 작성하는 저자들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기질과 어떤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재능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그 성경을 적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은 사람 저자가 저자 편에서는 저자가 자기가 적을 때는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받은 생각들과 그런 생각들을 또 지식들을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내려 간다고 썼지만 여러분 그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들로 인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감설은 이 유기적 영감설이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적 진영에서는 이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것도 이 영감설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만 성경의 번역의 문제들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라든가 영어로 번역할 때라든가 이런 어떤 번역의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번역의 문제들까지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오류라고 볼 수가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젊은 분들만 혹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영화를 보면요, 우리 갤럭시 오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이게 스타로드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보신 분들만 이해를 할 텐데 스타로드가 이 타노스를 잡을 때 큰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다 잡아놓은 타노스를 막 때려서 놓치게 만드는 큰 실수를 하는데 이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미 다 계산해놨던 거였다라는 것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오류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생각외로 성경에 오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안에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성경의 편집설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편집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한 권 한 권이 이 오리지널 그 오서가 있는데, 작가들이 있는데,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다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부 써놨고 나중에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편집하고 수정하고 내용을 첨가했다라고 믿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도 바울이 다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바울 제자들이 쓴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도 요한이 쓰긴 했지만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내용들을 덧붙이고 한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커지니까 이에 따라서 성경의 오류들은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권위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편집설을 지지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편집설이 너무 싫어요. 좀 약간 그 엘러지 반응처럼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개입해서 여기 자르고 붙이고 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집설도요. 그래도 좀 나름 건강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어떤 주장들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는데 또 그 중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편집설이 너무나 위험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편집설을 믿는 분들은 결국 이 성경의 동력적 영감설을 믿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이 문제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성경의 안에 오류는 더 크게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는 심각하게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뉴질랜드 신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면요. 여러분 지금 쓰여지고 있는 많은 어떤 신학 서적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학 서적들 중에도 이 성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사람에게 가장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를 성경은 너무나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교만해진 것,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의 역할을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이 쓰여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비할 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특별하게 지명해서 세우셨던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특별하게 기름 부으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과는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이 사람들이죠. 바울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냥 제자들도 아니고 다 사도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옆길로 잠깐만 샌다면, 여러분, 그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New Apostolic Movement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있는 운동인데, 여러분, 이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도권이 지금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서는요, 본인들이 직접 사도들을 막 세워요. 사도를 세워서 더 큰 문제는 이 사도들이 12사도하고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어떤 믿음들이에요.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그 큰 문제는 이들이 세운 사도들이 받은 직통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본인들은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얘기하는 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들은 설교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거쳐서 듣는 게 더 정확하겠느냐, 아니면 직접 듣는 게 더 정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본인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본인의 권위를.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높다, 권위가 더 높다, 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패망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인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이 정도로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이란 물건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이 담겨 있는 이 복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제가 그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몇 가지 있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요.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정말 제가 더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고 저희 가족이 그랬고 제 친구들이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 역사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성경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 간사님이 지금 KYCF에서 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여러분, 이분과 성경 공부만 하면 자꾸 제가 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득하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제가 코스타나 이런 집회 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 정말 몰랐을 때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서 움직이는 거구나, 얼마나 깊이 느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들 한 거죠. 여러분, 또한 한 번은 제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제가 아마 제 기억에 히브리서 6장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저를 막 찌르고 제 안에 들어와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막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며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친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제 신앙이 한참 뜨거웠을 때 한 번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며칠 동안 이 성경만 막 계속 읽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읽었는데요.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날 밤에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들을 막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자세와